이제 3월입니다. 이제 3월 첫 주, 이제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집에 퇴근하는 그 퇴근길이 굉장히 혼란이 있어서 또 여러 성도님들부터 연락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지금 3시간째 잡혀 있고, 그렇게 위급한 전화도 들었고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동부 지역이 다 이런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날씨가 험해져서 또 이런저런 것들이 휩쓸려 가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레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아이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난감이 바로 이 장난감입니다. 이 청소하기 정말 쉽지 않죠. 이 조그만 게 바닥에 깔려서 흩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 이 보기만 해도 벌써 부담스러운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이렇게 밟아갖고 발이 아팠던 그런 경험도 아마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난감, 레고라는 장난감인데요, 이 장난감이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기업 레고가 언제나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레고라는 이 장난감, 이 블럭, 장난감 블럭이 1980년대 이 특허가 해소가 되는 그때가 198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레고라는 회사만이 이 블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특허가 영원히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특허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장난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1980년도에 이 특허가 풀리면서 너도 나도 이 레고,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고라는 이 회사가, 많은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적으로 이 장난감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방침을 조금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레고라는 이 장난감 블럭에만 신경 쓰지 말고 좀 다른 것으로 사업을 진출해 보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아동복, 레고 아동복이라고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옷도 만들고, 그리고 테마파크와 같은 어떤 놀이동산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업의 다각화, 여러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벌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거의 회사가 이제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망해가는 그 회사에 젊은 CEO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웨르간 버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중력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인데, 아주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아주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놀이가 점점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레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레고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받은 종업원, 그 중력들이 나름대로 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냈던 답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Back to the brick.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 회사에 처음 생겼던 그 원칙, 블릭, 다시 그 레고 그 블럭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내렸던 해답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고가 다시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블럭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매년 20%의 성장을 계속 하게 되었고, 미국 안에서 이 브랜드 신뢰도가 3년 연속 10위 안에 드는 그런 건강한 기업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질을 꿰뚫는 것, 이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레고의 회사에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도 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질문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복잡하고 또 중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데요, 항상 우리 가운데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영생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영생을 시시때때로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질문을 한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답은 주셨지만 그 답을 듣고 그냥 돌아갔던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부족한 청년이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간, 그래서 좀 뭔가 많이 모자라고 안타깝고 뭐 그런 청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요, 그렇게 부족한 청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이고 그리고 젊었습니다. 보통 돈이 많으면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돈 많은 이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그 앞에 딱 꿇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나 이 정도 예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궁금한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머리도 숙일 수 있는 그런 청년 부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참 귀한 청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청년은 정말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질문을 정말 딱 필요한 질문을 한다는 거,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하는 일이 질문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자들이 누군가의 질문하는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전에 받았던 질문들은 이상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떠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힘들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젊은 부자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에 있어서 구원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드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청년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하루하루 자신의 일에 그냥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누가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놔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농구팀의 감독이 그날 경기를 지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 특별히 감독들은 경기에서 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경기에 져서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경기가 대단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팀의 에이스 되는 선수가 경기에 뛰지 못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못 뛴 것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사정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수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아내 곁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날 그 중요한 시합에 그 선수가 뛰지 못했습니다. 그 선수는 그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경기에서 졌습니다. 기자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감독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경기를 두고 팀의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진 선수가 어떻게 그 경기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책망하면서 혹시 이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냐, 그 선수의 결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감독 자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선수의 부인이 출산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도록 감독이 결정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농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농구 감독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농구 경기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첫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이 장면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멀쭉합니다. 감독 생각에 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출산, 이것을 그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이 이 선수의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신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그 순간이 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멘트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양 분들은 이 가정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분들은 좀 달라요. 예전에 언젠가 어떤 라디오를 진행하는 어느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버님이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방송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라디오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뭐 박수 받을 일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할까? 방송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누구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 자리를 지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일, 작은 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가정의 일들을 조금 더 소홀히 여기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서양 분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지금 세상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 메이웨더라는 이 권투 챔피언,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 이 사람은 이 돈을 엄청 벌었고요, 늘 가면 자기가 가는 게 돈을 뿌리면서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권투 챔피언입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팬들이 너무 돈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 이걸 또 사람들이 명언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돈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비행기입니다. 그 앞에 $100 지폐를 저렇게 쌓아놓고 늘 이러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도 저렇게 돈을 깔아놓고 근데 표정은 밝지 않죠. 돈이 저렇게 많아도 시큰둥하게 있는 이 모습 부러우십니까? 저 한 덩어리만 이렇게 던져줘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돈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꼭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여러분들, 언제 돈 걱정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프면 돈 걱정 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몸이 아파갖고 막 힘들면 돈 때문에 했던 그 걱정이 생각이 안 나요. 참 신기합니다. 이 걱정이 걱정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가서 이렇게 만나 뵈면 그분 앞에서는 돈 걱정 얘기 못 합니다. 어떻게 감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앞에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돈 걱정을, 그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그 마지막을 함께 보내면서 예배 드리면서 수백 명의 분들을 이렇게 떠나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목숨, 건강 문제고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내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서 보게 됩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숨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 경계에 있는 분들 보면요, 그 단계에 가면 살겠다는 의지가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주님 곁으로 가야지. 이제 그 단계는 돈 걱정, 건강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건강 더 어떻게 여기서 회복이 돼갖고 몇 년 더 살겠다는 생각조차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의 문제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는 그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멀쩡할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이 힘들어가고 병이 걸려서 병이 깊어지면 돈보다 이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러나 마지막 단계, 이 건강마저도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단계에 가면 이거저거 다 필요 없어요. 무엇 하나 남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영혼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이것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런 일들을 만나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것이 중요한지.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요, 부자인 상태에서, 건강한 몸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이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모든 것이 멀쩡하고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이 알았다는 것,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때 가서 깨닫는 것,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그러지 말고요, 마지막 순간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돈이 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몸이 건강하든지 불편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장점이 참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또 율법을 잘 지킨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이 청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말했던 율법의 조항들은요,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서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켰다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켰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여기 혹시 딸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정도 사익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자도 엄청난 부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아주 대단한 부자입니다. 대단한 부자죠.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리고 성품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켰던 이런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들, 딸 가진 분들 사이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1등 사익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21절을 읽으면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여러분들, 율법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요, 율법을 잘 아는 청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부자에 관해서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주십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큰 부자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 없이 이 말씀을 듣겠지만, 부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좀 불편했을 거예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주라. 그런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듣고 그냥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틀리지 않았냐면, 이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 청년이 누리고 있는 이 부자, 재물이 많다, 이 재물로 표현된 것이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관한 땅 부자였습니다. 이 땅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관한 율법을 구약 시대에 이미 주셨습니다. 땅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땅에 관한 율법이 무엇이냐면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도를 사용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부모가 게으르고 실수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빚이 생기고 땅을 팔고 종이 되어도 희년이 되면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고 그리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에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 때에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희년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 것이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희년법 참 귀한 법이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이 희년법 정말 좋은데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희년법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클래스에 같이 참여한 학생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법은 있지만 한 번도 이 법대로 시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못할까요? 땅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놓겠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땅 때문에 부자가 된 청년입니다. 땅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놓는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그 단계까지는 갔지만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자신의 자리에 돌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 청년처럼 깨끗하게 살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놓고 주님을 쫓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이 디렉션에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청년은 못 쫓아갔지만 못 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의 성격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버린 것과 부자 청년이 버려야 될 것 비교가 됩니까? 부자 청년은 재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가진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얄미워요.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틈에 와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이렇게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전도사 시절에 처음 교회 가서 사역을 했을 때 교회에서 40만 원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여기 돈으로 따지 한 400불 정도. 근데 결혼을 하고 결혼했다고 뭐 또 사례비를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40만 원 갖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열심히 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저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례비 받아갖고 오면 교회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합치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건 우리 돈이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같이 이제 돈을 합쳐서 같이 썼던, 이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참 저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율동하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참 의미 있는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분명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도 있고 답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톨스토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런데요, 이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톨스토이가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도전받고, 실제로 톨스토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쫓았던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십시오. 어느 거 하나 기독교적인 색채가 없는 그 소설이 없습니다. 다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이 다 작품에 들어가 있는 아주 훌륭한 소설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또 그 말씀에 도전받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버리고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3의 길, 버리지 않고 그것을 들고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돈 얘기 나오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그런 뜻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은요, 29절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성경에는 읽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그 말씀들이 이렇게 불현듯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집이나 나머지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들이 주님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고 백배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을 버린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집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면 뭐 하십니까? 집 사요. 예. 한국 사람들은 더 특별히 집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도 미국 와서 부족하지만 집을 샀습니다. 왜?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물론 없지만 집을 사서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일단은 집을 샀습니다. 오늘 집을 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 사면 뭐 하십니까? 집 사면 여러분들 집 구경 많이 가보셨죠? 누가 집 사면 집 구경 갑니다. 집 구경하고, 그리고 집을 사서 이렇게 여러 지인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열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 집을 가지고 같이 이 성공한 모습이거든요. 참 우리에게 집은 그래서 참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집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버리기 어려운 것, 가족입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이민생활 가운데 이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함께 고생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얼마나 그 존재가 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가족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 신천지에 들어가면 가족을 버립니다. 신천지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말씀, 실제로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집, 소유, 무엇을 가지냐, 내 자식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선순위가 되는 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집이 우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이 열매가 없이 또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소유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가족,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 가족 관계, 그걸 통해서 오는 만족,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것들로 통해서 오는 만족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저도 집을 사서 이사를 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날은 이사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잤습니다. 두 번째 날도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면 그 기쁨이 이제 줄어듭니다. 이 세상 것들의 만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이게 아내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물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 관계에서 오는 그런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기쁠 때가 있으면 자식 때문에 잠 못 자고 근심할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아파트를 이렇게 짓게 되면 아파트 이름을 아주 간단하게 졌대요.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대우 아파트, 쉽게 이름을 졌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할머니가 아파트 이름을 이제 못 찾고 있죠. 타워 팰리스,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켈란 셰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페리온. 도대체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이상한 국적불명의 그런 어려운 그 이름들이 아파트 이름으로 이렇게 막 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찾아올 때 쉽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런 이유로, 참 이게 씁쓸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파트 이름을 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름이 다시 쉽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어머니들이 이제 시누이 손을 붙잡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름을 쉽게 바꿨다는, 좀 재미는 있지만 참 씁쓸한, 우리가 지닌 이 가족 관계가 항상 기쁨과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갈등과 힘든 일들도 같이 주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만족하냐?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이 세상 것들로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100배나 받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그런 뜻입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1순위로 놓고 다른 어떤 소유물, 가족들 관계를 이렇게 자리매김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100배나 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족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 집, 내 가족들, 그 집이 정말 의미 있고 내 가족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우상처럼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집과 내 가족들을 그 주변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그러한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었고 4월 1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부활 주일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또 지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개혁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인데요,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개혁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 주일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따로 정해서 사순절 기간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은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월 한 달을 기독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으며 우리는 이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부자 청년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에 그것을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에 비추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중요합니다. 정말 그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 삼았을 때 다른 것들이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잡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